찬송가 48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도 어제도 앞으로도 장차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시계의 톱니바퀴를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왜 일하시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살펴보고 계신 것인지,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한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성도의 애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사랑은 거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행복에 대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자기 항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내려놓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조건부로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거래하듯이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때때로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스왈드는요, 그런 순종은 기쁨이 없다라며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주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만적인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참 엽기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그 글만 읽거나 그 이야기만 전해 듣는다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신처럼 느껴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야만적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엽기적인 인신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마치 몰렉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이 무슨 뜻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말씀하신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굳이 하시지 않았어도 되는 단어인데요, 굳이 구태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힌트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굳이 필요 없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될 말은 바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굳이 안 하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당연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그마치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마치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늦둥이는 다 예쁘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든지 다 예뻐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 늦둥이입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하셨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받아냈다고 말해도 그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라 말해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주시지나 마시지 왜 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그 땅에서 나오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거룩하신다는 분이, 전능하시다는 분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약속을 어기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수가 틀리면 언제든 인신제사까지라도 받으시는 엽기적인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굳이 껴놓으신 그 한 단어에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단순히 그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뜬 눈으로요, 그 긴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고 있는 아들과 종들을 깨워 함께 그의 처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불이 나게 행동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보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훨씬 이전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늘 이와 같은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인 아담 때부터, 아니요, 그 이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주셨던 이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셨듯이 아브라함도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으로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녀도 안 됩니다. 부모도 안 됩니다. 물질도 안 되고요. 건강도 안 되고요. 나의 성공도 안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언제 가장 안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 손에 이삭이 들려있다면 이삭이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잠깐 동안은 안전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손 위에 이삭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손 위에 이삭이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외에는 모든 것을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 외에는 모든 대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것들을 부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로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그때, 그리고 2000년 뒤 예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언덕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리아 산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뿔이 걸린 양을 준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 아들을 양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모든 것을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과연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순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함으로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만약 조건부라면 이렇게 조건을 거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뭐 할 테니까 이렇게 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삶에 주셨으니 저도 조건을 걸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먼저 조건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롯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성공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분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평안하고 참된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는 안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이해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디 아브라함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라.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거절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